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진치라고 하면 진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1세대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시대였죠.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큰 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한 많은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지 말아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니까 출애굽 때도 그랬고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통혼까지 하게 되죠. 통혼을 하면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가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렇게 뒤바뀌어서 이렇게 혼재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볼 텐데 저번 주에는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패턴이 12번이 반복되다가 사사기 말씀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12번이 반복되는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패턴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저지릅니까? 죄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을 막대기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외적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싫어서요? 아니요, 사랑하니까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외적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노예가 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다음 패턴은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 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구원자가 여섯 번째로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찾아오자 이제 패턴이 다시 한번 한 바퀴가 더 돕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반이 또 시작됩니다. 또 외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또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 수요일에는 온니엘을 통해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안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다시 행하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또. 저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악을 행하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악이 또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모압 왕이 강성하지 않습니까?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했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원래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때 이미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성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다 쫓겨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이 강성했기 때문에 여리고성만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역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성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진 땅,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열매가 맺혀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바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성이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은 극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안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의 소중함이 더욱더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미래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진짜 세상적으로 강대하고 강력한 그리고 악랄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압제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공고하고 핍박받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구원자인 누구를 세워 주셨습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아멘. 첫 번째 사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온니엘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지파, 그리고 강력한 제일 큰 지파였고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냐면 온니엘은 갈렙의 사이였습니다. 갈렙의 사이였기 때문에 땅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에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의미냐면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의 지파에서 지금 왼손잡이 에웃이 태어난 겁니다. 에웃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결핍이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웃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랑 독대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 왕과 이렇게 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이 부족한 에웃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을 다 물리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웃을 독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에웃은 연약해 보이고요, 안 돼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또한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의 지파 가운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연약한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진짜 왕이다, 진짜 구원자이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손의 결핍 가운데 있는 이 에웃이 하나님을 그 결핍 가운데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결핍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연약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나에게는 목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결핍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빈들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때지 않습니까?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의 시작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을 누가 들어서 축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그 연약함이 들려지면 우리의 결핍이 애우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에훗은 그러한 결핍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리를 다치거나 손을 다치거나 얼굴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다쳐보면 이 다리의 소중함과 팔의 소중함과 코의 소중함과 다친 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왼쪽 눈이 시력이 잘 안 나와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탯줄에 왼쪽 눈을 이렇게 긁혀서 이렇게 왼쪽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히니까요. 그리고 잘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요. 불편했습니다.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안경을 쓰는데 친구들이 놀려요. 돋보기 안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시력 좀 좋게 해주세요. 시력이 좋게 하지 않으시면 이 돋보기 안경이라 눈이 작으니까 좀 돋보기 안경이라도 좀 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에훗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 결핍 가운데 나아갔을까? 에훗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겠죠. 부더니도 노력했겠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왼손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결핍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압 악 에글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곡물을 이제 모압 왕에게 바칠 때에 모압 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45cm 되는 날이 선 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숨긴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곡물을 바칠 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일 기회를 못 찾았나 봅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함께 갔던 사람들을 다 돌려 세우고 자기 혼자 길갈 돌 뜨는 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모압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압 왕을 죽이려고요. 길갈 돌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돌을 만들었던 건축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압 왕을 죽일 것을 거기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러 떠나죠. 그렇다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수많은 전쟁이 이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길갈에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긴 겁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후시 그곳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소명의 자리로 결단하면 이 예후스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모압 왕을 만나서 독대하게 됩니다. 독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허벅지에 숨겨놓은 45cm의 그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다락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락문을 잠갔는데 신하들이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열쇠를 열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볼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 누가 죽어 있어요? 왕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에훗은 그렇다면 왕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왜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구원자 에훗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압 왕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의 신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요단강 나루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 도망가는 이 모압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몇 명을 죽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연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 이후에 평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 강력한 강대한 나라 모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인 이 에훗을, 결핍 가운데 있는 이 에훗을 선택해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에훗은 자신의 오른손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지 깨닫게 되죠. 우상 숭배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길갈에 이 할례 받았던 곳, 그 돌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신의 결핍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모압 왕을 그래서 제거하는 사명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족한 에훗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훗이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사명을 가지고 모압 왕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어려움을 딛고 에훗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18년의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니엘 때보다 더 많은 80년을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은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뭐하더라?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구원자인,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속량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결핍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2권이나 썼습니다. 제가 2권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너무 아픈 분이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미즈노 겐조 씨는 10살이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눈 깜빡거리는 거 하나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속상해도 눈물을 많이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돼요? 어머니가 닦아줘야 되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2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작은 빵집을 운영하셨는데 그 빵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경을 누구에게 매일매일 읽어 주었을까요? 미즈노 겐조 씨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미즈노 겐조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겁니다.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눈물만 흘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감격이 생긴 겁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기쁨 가운데 이제 감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 시를 어떻게 씁니까? 눈만 깜빡할 수 있는데요. 그 벽면에다가 일본어,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다 벽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짚었을까요? 그 히라가나, 카타카타를 어머니가 짚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깜빡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그 한 편을 적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눈을 깜빡거리면서 시집을 썼는데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하루도라는 제목입니다.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며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활동할 수 있고, 또한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튼튼한 다리도 주셨고, 또한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먹고 살 만큼의 물질도 주셨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또한 우리에게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한 결핍 가운데 있는 에웃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웃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즈노 겐조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빈들입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이 주님 앞에 들려지면 저도 에웃과 미즈노 겐조시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 사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우리를 사사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